할렐루야. 벌써 그 고향을 향해서 가신 분들, 또 뭐 시댁을 향해서 가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번 연휴가 좀 길어서 내일까지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좀 연휴가 길어서 좀 여유 있게 다녀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어떤 절기를 지킬 때, 맥주절이나 또는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스라엘에게도 이때가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또는 맥주감사절 이런 때가 그들에게 명절이에요. 그들에게는 설날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설날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거죠. 설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음력도 사용을 하고 또 양력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해를 두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음력으로서의 새해 또는 양력으로서의 새해 이렇게 맞이하지요. 그런데 성경 속의 달력은 사실은 음력이에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에요. 이 음력은 이제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달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른 양력은 우리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도는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양력은 이제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그리고 1년에 한 바퀴 그 태양을 도는 거, 이걸 중심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좀 생겨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음 달력을 주실 때 그때 음력 달력을 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음력설을 지키는 게 어찌 보면 성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굳이 우긴다 그러면요. 여튼 우리는 이제 그 설 명절에 1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을 계획하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친지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만일 이런 그 명절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바쁘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밥 한 번이 몇 년이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형제라도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세요. 이런 명절 아니면 거의 만날 만한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명절이 사람을 불러 모으지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게 하고 이렇게 하지요. 오늘 이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설은 감사의 시간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러 갈 것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러 오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명절에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만일 이 감사가 안 되면 명절이 명절답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따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절기를 꼭 성전에 와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냥 몸만 덜렁덜렁 오는 게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그 감사의 조건만큼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감사하다 그러면 요만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따져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1년 동안 보내시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물으면 이제 답을 못해요. 사실 우리가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너무 지혜로워서 그랬죠. 밤새 안녕이라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즉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오시면서 야,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덜렁덜렁 오셨어요? 솔직히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 그러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그 두 다리로 힘있게 걸어올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나는 90까지, 나는 100살까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내가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올해 얼마나 벌었느냐? 이건 둘째치고요. 우리는 그런 것만 따지거든요. 내가 올해 얼마나 벌었어? 제가 연말 정산서를 이제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대충 해도 됐어요. 뭐 10만 원인데도 100만 원 헌금했다라고 떼줄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인데도 2000만 원 했다고 떼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세무서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콕 집어서 우리 은영교회 한번 털어볼 거야 그러면요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10원 하나도 높여서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연말정산 서류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해에 6만 원 했더래요. 한 해에 6만 원. 그분이 한 해에 6만 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해를 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수학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거든요. 저 세류동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인색하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잖아요. 인색하지 않게 돼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은 형제 친척이 다 북한에 계시니까 돌아가셨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어머님 쪽으로는 외삼촌과 그리고 이모가 계신데, 이모님하고 이모부도 코로나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 외삼촌 한 분밖에 없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 어머니 형제 중에 남으신 분이 외삼촌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외삼촌을 좀 챙겨드리죠. 다른 때 몰라도 명절 때만이라도.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꼭 전화 오세요. 외삼촌이야. 그러고는 전화가 오세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한 마음이죠. 좀 더 큰 걸 해드렸으면, 좀 더 큰 거 해드릴 걸, 이런 마음들이요. 이번에도 이제 장례사함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얼마짜리는 좀 약하지, 좀 더 써. 그래서 좀 더 써서 보내드렸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상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을 인색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해요. 나 드렸어. 나도 의무를 다했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명절이나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결코 인색하지 않게 될 줄은 믿습니다. 주판을 튕겨가면서 11조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손해나고 11조를 빼먹으면 내가 얼마만큼 이득이 되고, 또 이런 때는 내가 얼마짜리를 하면 이렇게 따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는요, 이 명절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거고, 또 우리 형제 친척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내 옆에 그런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옆에 그런 친척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외롭게 자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 혼자 올라오셨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올라오셔서 아무도 없고, 어머니 쪽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외삼촌이 계시고 그리고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는 38선 바로 밑에, 그 휴전선 바로 밑에 거진에 사시고, 우리 외삼촌은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전에는 다리도 안 놓여진 그 팔금이라고 하는 그 섬에 사셨어요. 한 번도 저는 팔금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목포에 나와서 사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떨어져 사니까 명절에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롭게 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친척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모 쪽으로는 이제 이종 사촌들이 있는데, 이종 사촌들도 그 고향 그쪽이니까 그쪽에 살죠. 한 분은 그 강릉에, 또 두 사람은 이제 강릉에 살았죠. 지금은 셋이 강릉에 살다가 한 사람은 먼저 갔고, 근데 한 분은 이제 저 춘천에 계시고, 왕래가 없어요. 이분들은 왕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연락도 없었어요.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둘째 형님 아들이 경희대를 다니고 한학교회를 다녀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제 아들이 경희대를 다녔고 이 동네 살면서 경희대를 다녔고 한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인사라도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해라. 그러겠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 같으면 만일 하온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럼 야 어디 그 동네 친척 누가 있는데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라. 그런 게 정상 아니겠어요? 한 번도 걔 얼굴도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산다는 건 알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혈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학연으로 지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연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면 에이, 더 이상 내가 볼 일은 없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끝까지 가요. 우리 옆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런 명절을 당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친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대해야죠.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대해야죠. 우리는 내게 돈이 주어진 거, 일이 잘 된 거, 승진한 거, 이런 것들만 감사해요. 아니요, 이거는요. 감사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뚜벅뚜벅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되면 내가 그렇게 뚜벅뚜벅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건 돈을 내가 얼마를 벌고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대체할 만한 것이 돈이냐? 아니에요. 돈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당연하게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명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연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런 대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설 명절은 감사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요? 대부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죠. 내가 잘 아는 그 마누라한테 불만이 있고, 내가 잘 아는 그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내가 잘 아는 그 자식에게 불만이 있고, 부모에게 불만이 있고, 형제에게 불만이 있고,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라?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이 설 명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싹 용서해서 없애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대로. 그런데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 뒤에 원리를 얘기를 했죠.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떻게 용납됐어요? 내 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드리고 내 죄를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하고 내 죄를 위해서 고행과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용납을 해 주셨어요? 우리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원리입니다. 그 원리대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줘,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래, 내가 너 저번에 요거 잘못했지, 요것도 잘못했지, 요것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어떨까요? 또 이제 그게 싸움의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라. 사실 이렇게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모이면서, 오래간만에 친척들이 모이면서, 오래간만에 가족이 모이면서 이런 불만들을 막 이렇게 표출해내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명절이 다툼의 기회가 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서 안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명절에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꺼낼 수 없게 그냥 묻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그리고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처럼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이렇게 덮은 것 같은데 자꾸 삐져나온다니까요. 자꾸 삐져나와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더 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덮고 묻고 나면 더 이상 꺼낼 일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꾸 꺼내진다니까요. 이게 감정의 틈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 터져요. 이게 안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얼굴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는 꺼낼 수 없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설 명절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요. 1월 1일이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1월 1일 날, 양력 1월 1일 날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올해는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래, 내가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래 내가 올해는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리라. 아니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 시간의 마디가 우리에겐 정말 귀중해요. 만일 시간에 그 매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의 마디를 만드셨어요. 그 해라고 하는 마디, 달이라고 하는 마디, 주라고 하는 마디, 또 하루라고 하는 마디, 이런 마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디를 보낼 때, 넘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음력 1월 1일도 새로운 각오와 그 결단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3일 후에 여전히 똑같아진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럼 모를 줄 알았어요. 운을 띄워드리면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승승장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밀바닥으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를 겪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왜 올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 내어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보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견뎌내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요? 왜 나한테만요? 왜 올해 나한테요? 이렇게 되죠. 우리는 1월 1일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1월달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게 한 것처럼 2월달 한 달도 보내시게 하고, 또 마지막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명절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그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인심이 후해지죠. 인심이 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누는 거죠. 저는 참 외롭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명절을 지내면서 그 식구 많은 집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명절날 저희가 먹을 음식만 준비를 하는데, 그런 집들은 그 제수 음식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는 그런 그 제수 음식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걸 뭐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서로 갖다 주잖아요. 전도 갖다 주고 또 뭐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웃끼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그냥 빈 그릇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만든 거 좀 이렇게 담아서 또 보내잖아요. 이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요, 나누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두가 풍성해지는 그런 절기죠. 오늘날은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서 자기만을 위한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만을 위한 명절. 우리 가족 또는 나만 즐기고 마는, 나만 누리고 마는 그런 명절로. 그래서 옆집하고도 아무것도 안 나누는, 철컥 문을 잠그고 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절에 그냥 형제들과 만나는 것도 안 하고 자기 가족만 외국으로 떠나요. 인천공항이 그냥 북새통이죠. 이런 때가 되면 우리만 가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즐길 그런 여유가 없이 그냥 우리만.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풍요로워지고 달라지는 게 없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회사에서도 명절이면 뭐라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별로 없어요. 이번 명절에 제가 딱 두 사람을 봤어요. 딱 두 사람. 그 길을 가면서 명절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명절 선물을 회사에서 받은 것 같아요. 퇴근 시간에 이렇게 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을 봤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걸어가면서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예전 같으면 뭐 돈 하나 없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갔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게 없어져요. 뭐 가정에서도 없어지고요. 풍성한 나눔이, 명절의 풍성한 나눔이 사라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좀 달라서 좀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죠. 특별히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해.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힘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모습.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온정의 그 따뜻함이 식지 않은 그런 공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번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족과 화목을 이루는 시간이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시작하는 시간이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설 명절 내일까지도 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감사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의 마디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아닌 남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져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과 감사하지 않았던 대상들에게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 풍성한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